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91면 정도에 있습니다. 891면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자셨죠? 33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을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미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면 죄는 멀어집니다 라는 주제로 시편의 119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주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바람은 차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의지 못하는 거지 알면은 그만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우리 잊지 말고 가슴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보지 안에, 순서지 안에 A4 용지 하나가 더 있었을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 큐티책이 있는 분들은 없는 분한테 그 A4 용지 나눠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봤는데 마침 그 안에 설교 노트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 생명의 삶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걸 보시고 그것이 없는 분들은 그 프린트 용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이에요. 주제도 같습니다. 자,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뜻은 뭐냐면 뭔가 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걸어가고 있는 모습 같지 않아요.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돌아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적용해봐라, 그 뜻입니다. 그 무엇을 적용할까요?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목사님 오늘은 저한테 34절을 알려주셨고 여기 있는 분은 목사님 오늘 저한테 40절을 다 틀릴 수 있어요. 그 알려주는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 곧 움직일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틀릴까요? 좀 똑같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요.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엄청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적용은 내 생활을 돌아보거나 내다보면서 말씀의 적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이란 내 생활을 돌아보는 거죠. 내 생활을 돌아보거나 또 내 생활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나에게 오늘 일어났던 사건들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을 묵상한 말씀을 연결하는 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은 내 생활을 돌아보거나 내다보면서 구체적으로 사람, 사건 같은 것을 묵상한 말씀과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적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여기까지만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 너한테만 하는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말씀은 나한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적용을 하죠.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야지 그 말씀을 적용을 하겠죠. 말씀은 개인적이어야 한다. 둘째, 말씀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말씀은 가능해야 합니다. 풀어드릴게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사실이라고 알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라고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한번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시키려면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가능한 일이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능한 일이 된다. 오늘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추상적인 관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추상적인 관념으로 마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이거는 엄청 대단한 사람들한테 맞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루하루 적용시켜 나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적용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소부재 어디에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많이 알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영원하시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시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 주제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오늘 주제가 뭐였죠?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면 죄는 멀어집니다. 답이 나오네요.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면 죄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 주제를 묵상할 때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면 죄는 멀어집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오늘 주제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오늘 이 주제의 그 마음이 말씀으로 향하여서 그 말씀은 성경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즉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면? 성경으로 향하면 죄와는 멀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죄 지으면 불편하잖아요. 죄 지으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가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되죠? 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주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깝게 다가오지 개인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까?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를 걷어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걷어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제에서 마음이 말씀과 가까워지면 죄에서는 멀어집니다. 이 죄라는 단어를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 핫하트예요. 핫하트 뜻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것을 핫하트 죄라고 말합니다. 신. 그러면 죄가 뭐냐면 어떠한 관역을 벗어나 버린 거거든요. 그 관역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엇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목표 혹은 중심을 벗어난 실패를 말합니다. 죄가. 즉 핫하트는 하나님의 기준 곧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지금까지 제가 무엇인지 몰랐으면 오늘 정확히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건 다 죄입니다.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죠.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었는지. 지었으면 나와서 회개를 하고. 근데 이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심은 알려줘요. 양심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양심.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의 화살은 어디로 향하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말씀이죠. 말씀. 되게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과 가까워지면 죄는 당연하게 멀어집니다. 내가 억지로 죄를 막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걸 상대하겠습니까? 물론 상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을 몸에는 왕노릇하려고 죄가 안간 힘을 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죄와 멀어지는 비결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서. 그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면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죄를 줬는데, 이제 또 다음에 또 안 지으려면 내가 또 아침 몇 시 일어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너무 복잡하잖아요. 세상 생각할 것도 많은데. 그냥 말씀과 가까워지면 저절로 죄원은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려고 할까요?
이것이 개인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아냅니다. 첫 번째, 주의 율례의 도를 깨닫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율례의 도, 주의 그 율법의 그 도를 아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뭔가를 아는 거죠. 시편 119편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뭔가 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네 가지 기도라 그랬죠. 두 번째 기도는 주의 백성으로서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35절 36절 막내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나로 주의 계명이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령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지금 두 번째 기도는 주의 백성으로서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세 번째 기도는 스스로 육체적 정욕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억제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허탄하고 허망한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쏙 들어갑니다. 미혹당한다고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뭘 알아요? 이것조차도 보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오늘 이 네 가지 기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하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받고 있는 회방이 중단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기도죠. 뭐냐면 39절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불편합니까? 어제 혹시 막 옳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막 회방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떠나가게 달라고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것을 방편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것을 연구해 봤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사단이 참수할 거를 찾지 못하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기 당신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은혜 주십니까? 막 이렇게 하지 못하게. 아니잖아, 기도했지 않냐. 22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22절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회방이 떠나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요. 나에게 있는 회방을 떠나보내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기도하겠죠. 시편 기자는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원수들에 의해서 멸시당하지 않도록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다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도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까?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왜? 25절에서 오늘 본문은 33절부터인데 여러분 바로 전절인 25절에서 3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시편 기자의 막 탄식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28절 나의 영혼이 지금 눌림을 나에 녹사오니. 얼마나 괴로우면 이 영혼이 녹는다고 표현했을까요?
내 영혼이 지금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누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개인적이어야 된다고요. 말씀은요. 시편 기자는 지금 내 옆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고요.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생활이 어찌 됐는지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냐면 지금 자신의 생활이 부패해서 세상과 많이 연합되어 있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25절 내 영혼이 어디 붙어 싸우니?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지금 세상과 붙어 있다고 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덤 속에 갇힌 자처럼 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지금 자기 자신의 영혼이 매우 답답하고 갈급하고 괴로운 처지에 있음을 막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앞이 꽉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하냐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바울이 눈이 멀어요. 그렇죠? 그냥 가끔씩 왜 눈을 멀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때마다 떠오르는 건 바로 그거예요. 눈이 머니까 지금 사울이 어디 가고 있었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누굴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눈이 머니까 멈춥니다.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멈추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간구함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시인은 심각한 영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력이 지금 탈진 상태, 아주 탈진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편 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 떠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것이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것이 그 길을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 깨닫게 주시옵소서 말하고 무엇을요? 주의 법도를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무엇으로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세우소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한 가지 더, 결단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어떠한 일을 시도하거나 수행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해 주었던 사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 더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 모든 힘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알고 있었어요. 시편기자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호소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면, 이렇게 간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 사실을 100%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의 호소를 주의 깊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풍성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아느니라. 이렇듯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즉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왜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했냐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른 생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요, 지식적으로 절대 못 깨달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하버드대 뭐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 다 깨달아야죠. 다 예수 믿어야죠. 아니에요. 성령,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27절,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모든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해를 가지고 계신 그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깨닫나야지만 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선을 기억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선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나로 행하게 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오늘 본문의 고백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했던 거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청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불평하지 않고 오직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내가 내팽개치지 않고 하나님 열심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할 때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육체적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육체의 정욕을 억제시켜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왜 육체의 정욕을 억제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냐면, 이 세상에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모든 일들과 쾌락은 모두 허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래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뭔가 쾌락을 주는 것들이 결국은 허탄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나의 육체의 정욕을 억제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추정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경건한 신앙에서 멀어진 것을 시편 기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자신이 받고 있는 회방이 중단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몹이 괴로웠겠죠. 그래서 기도했겠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주의 법도를 진실하게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회방, 그 악의 회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언제나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수성케 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네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해결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 내용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자세를 본받아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향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신 한량없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죄를 지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은혜와 너무도 대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불편하고 답답하고 몸에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처럼 몹시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무엇보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듯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